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승장구하는 것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넘어짐과 쓰러짐의 일들도 간혹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패와 쓰러짐과 넘어짐 속에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멀리하거나 떠나거나 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한 자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면서 함께 동행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가,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내었는가, 또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한 백성으로 선택하셨기에 그의 자녀들에 대하여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타나는 표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돈에 관하여, 이익에 대하여, 이윤에 대하여 만나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끊어질 때가 있지만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대하여, 절친에 대하여, 또한 온전한 스승에 대하여 쉽게 끊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사람들의 연약함과 넘어짐 속에서도 완전하고 영원한 능력과 권세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의 뜻하신 바에 따라 그의 자녀 삼으신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출애굽기 33장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3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신 가운데 2달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과 십계명을 받은 이후에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축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경배하는 일이 32장까지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돌이키시나 동시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장의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떠났으며 하나님을 멀리했으며 온전히 우상 숭배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징계하고 책망하심과 동시에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라, 다시금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나아가라,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1절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그대로였고 승리의 약속도 그대로였으며 언약의 완성도 그대로였고 결국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도 그대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모세를 시험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하시는 것도 오늘 본장의 33장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나아가는 모든 길 위에, 모든 목적지 위에, 모든 과정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모세를 통하여 이러한 분명하고 명확한 고백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들 안에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쓰러질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시고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구하며 구별된 동행 가운데 은혜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비난할 수도 있고 외면할 수도 있고 조롱할 수도 있으나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엎드리는 자들에게,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힘과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시고 구별된 동행 가운데 은혜의 발걸음을 허락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중심을 잡고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놓지 않고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모세가 고백한 내용과 간절히 구하는 내용 속에 구별된 동행에 담긴 은혜의 걸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로 나타나는 12절부터 16절 말씀 가운데 그 내용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면, 구별된 동행에 담긴 은혜의 걸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장의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모세가 다시 올라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백성을 인도하라고 말씀하셨으나 누구와 함께 갈지 모르고 우리의 사명이, 내게 주신 사명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버거워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붙잡은 것은 나의 사명의 시작과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모든 삶의 여정과 또한 내가 감당하는 모든 사명 앞에서 나는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이 나를 아셨사온즉 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내 이름을 알고 내 정보를 알고 내 키와 몸무게를 아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나의 중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존재와 형편과 연약함과 두려움과 사명과 걸음을 인격적으로 알고 계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또한 우리의 형제가, 우리의 부모가 나를 아는 것에 대하여 나는 충분히 다 알고 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조차도 우리 자신에 대하여 전부 알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걸어가고 있고 나조차 나를 알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나의 삶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며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하여 더욱더 완전하게 온전하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감당해야 될 것, 또한 과정 가운데 사명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자신은 감당할 수 없으나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 그 나를 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은혜가 시작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 그 출발점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느냐에 앞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시냐를 발견하는 자들의 신앙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케 하시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나에 대하여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니다,
나는 완벽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을 부른다, 또한 사용한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 때에 구별된 동행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은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얻은 내 보상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아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전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는 그 전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각자의 가정과 처소와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와 모든 울타리 속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은혜의 발걸음을 걸어갈 때에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를 고백함과 동시에, 그러나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감당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가운데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에, 또한 한국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에, 온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들을 군중 가운데 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한 목자가 그 양을 다 아는 것과 같이 알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한 목자는 대충 그 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떤 양이 어떤 양인지도 모르고,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기르지만, 선한 목자는 각각의 양들이 어떠한 상태인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어딜 가길 좋아하는가, 건강 상태는 어떠한가, 또한 그 몸에 털이 얼마 만에 나는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 구별된 삶의 행동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능력보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 아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 얼마나 노력하느냐, 얼마나 봉사하느냐, 얼마나 헌금하느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충분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나는 부족하다고 하는 영역, 나는 쓰러져 넘어져서 절망할 수 없는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며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배교한 상태 가운데 그들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오니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고백한 것처럼,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 구별된 동행 가운데 은혜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구별된 동행에 담긴 은혜의 걸음은 하나님의 길을 배우며 은총을 얻는 걸음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장의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에서 내가 주의 은총을 입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면, 나를 부르셨다면, 나를 세우셨다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라고 분명히 요청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내게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원 가운데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그 삶이 온전케 되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지금 자신의 삶 가운데 방법적인 것을 구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빨리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을 빨리 정복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적인 부분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온전히 뜻을 구하며 엎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짠 계획과 예측과 준비와 일정 가운데 그것이 맞지 않으면 큰일 난 것처럼 생각해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예측, 내 목적이 맞지 않으면 큰일 난 것처럼 생각한다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뿐만 아니라 온 우주와 세계와 만물을 다 알고 있다면, 모든 미래에 대해 다 예측하는 것이 100% 맞다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겠죠. 내 계획대로, 내 행동대로, 내 예측대로, 내 목적대로 행하는 것이 맞겠죠. 여러분, 그러나 모든 인생은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 삶에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과 목적 안에 우리의 계획과 뜻과 예측과 목적을 비교하면 1000만분의 1도 안 되는 그 계획을 가지고 힘쓰고 애쓰고 몸부리치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 이런 모세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게 주의 길을 보여주옵소서,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목적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루하루 여러분이 계획한 모든 것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나를 맞추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자 하나님께서는 14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게 됐는데, 이 함께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받으시고 내가 친히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가 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남아있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한 절망과 낙담과 실패가 아니고, 평탄 가운데, 평야 가운데, 초원 가운데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이 승리하는 것이고, 평야와 초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곳은 지옥과 같은 곳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친히 갈 때에, 우리 가운데 동행하실 때에 우리 안에 쉼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쉼의 역사는 단순하게 외적으로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평강과 기쁨과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쉼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자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좋은 침대는 편안함을 줄 수 있지만 평안함을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이 아무리 좋은 침대에 잔다 할지라도 그 근심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환경과 상황과 문제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역사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서 3장 5절과 6절 말씀 가운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역사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 계획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삶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별된 삶 가운데 은혜의 발걸음을 이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가운데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면, 구별된 동행에 담긴 은혜의 걸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본장의 15절 말씀 가운데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최고의 기도 절정적인 부분 가운데 모세는 다시금 한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하심을 친히 지키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이 함께 아니하시면 내가 올라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천사들을 보낼 것이다, 내가 사자들을 보내서 모든 상황들을 해결할 것이다 라고 이미 33장 초반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선물과 그 하나님의 모든 주관하시는 은혜 가운데 누릴 것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아니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동행하시 아니하시면 나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모세의 입술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을 인도하고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모든 것 외에 천사와 사자들이 보호하는 조건이 모세의 인생 가운데 충분한 조건으로 주어졌어요. 그냥 가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모세의 입술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보다 하나님 자체가 선물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의 충분함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은혜 역사 가운데 거할 때에 완전한 충분과 완전한 충만과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천사들이 함께하는 것, 주의 사자들이 싸워주는 것, 그 땅의 모든 거민들을 무찌르는 것 다 확보됐어요. 충분하게 그 매력적인 조건 앞에서도 모세는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동행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그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 말씀 가운데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고 다시금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은 돈이 있을 때에, 명예가 있을 때에, 성공했을 때에, 높아졌을 때에 야,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외적으로 풍족한 것에 대하여 자신의 만족을 대신 바라봤을 때에, 대신 충족하였을 때에 그 바라보는 관점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수많은 것들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이 천하 만민 중에 구별됨이 아니니까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자들은 돈 많을 때, 높아졌을 때, 성공했을 때, 승진했을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 넘어질 때, 쓰러질 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그 평강과 기쁨과 담대함을 드러내며 담대하게 그 걸음걸음을 걸어갈 때에 그 걸음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할렐루야.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그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태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살아계시지 않는가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말씀과 또한 믿음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높은 곳에 있든지 낮은 곳에 있든지 부한 곳에 있든지 가난한 곳에 있든지 승승장구하든지 아무것도 못하는 처절한 절망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변치 않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날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선포하고 누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4절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의 거룩함 앞에 서기 전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 가운데 오직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사랑, 그 은혜 하나만으로 이 땅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열매를 맺는 은혜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가 세상과 구별되는 가장 분명한 표지는 무엇을 많이 소유했느냐,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앞에서 구별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잘 될 때든 안 될 때든 힘들 때든 좋을 때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안에서 절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도성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구별된 걸음으로, 구별된 동행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앞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은혜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별된 동행에 담긴 은혜의 걸음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길을 배우며 은총을 얻는 걸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을 사랑하는 동안 우리가 세상의 물질과 욕심과 성공 가운데 매여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이 구별된 삶으로 특별해 보이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과 걷는 은혜의 삶이 주어졌기 때문임을 기억하고 이 놀라운 구별된 동행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 앞에서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